안녕하세요. 그림미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하고 또 우리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뉴스들로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웃음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작은 미소와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6장 우리 30절에서 31절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 또 31절의 말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네, 우리는 살면서 권리를 좀 침해당하거나 자존심이 긁힐 때 그때 분노합니다. 누군가 무시하거나 모욕을 줄 때 굉장히 큰 상처를 받습니다. 또 남보다 내가 좀 덜 가진 것 같고 또 덜 얻은 것 같으면 이것이 불만이 쌓입니다. 내가 성격이 좀 더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아주 엄청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좀 무시해도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했을 때도 그것을 가볍게 넘길 때가 있습니다. 크고 넉넉한 마음으로 타인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를 삼키려는 악한 영의 공격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내용은 참 간단합니다. 우선 구하는 사람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가져가는 사람에게는 도로 찾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곰곰이 묵상해 보면 달라고 해서 주던 아니면 또 갚겠다고 해서 주던 주는 사람은 전부 주고 싶어서 주는 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색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금전 거래가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자존심을 구겨가며 좀 돈을 꿔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딱한 사정을 듣고는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렇게 딱 끝내면 이게 참 좋을 텐데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인지를 꼭 광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돈을 꾼 분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원치 않는 동정심까지 받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취해서 한 사람을 좀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또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합니다. 돈을 이렇게 꿀 때는 꼭 갚겠다는 마음이었겠지만 막상 급한 불을 끈 후에는 나중에 조금만 더 사정이 좋아지면 그때 갚아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돌려주지를 않습니다. 열이면 열, 그래서 결국에는 싸움이 납니다.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구할 때, 내 것을 가져갈 때 돌려받지 않아도 될 만큼만 그만큼 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는 마음으로 줄 수 있는 정도. 물론 정말 특별한 경우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돈 때문에 소중한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그다음 31절의 말씀은 일명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세기 무렵 로마의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데르가 이 구절을 황금으로 궁전 벽에 써 붙인 데서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왜 이 구절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로마 황제치고는 드물게 그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후세는 평가합니다. 그는 원로원이나 귀족들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는 듯한 표현보다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등의 단어를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신하들과의 회의가 끝나면 늘 했던 말이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공화국은 그대에게 늘 감사하노라. 그렇다면 오늘 이 황금률의 말씀,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공감입니다. 나와 남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 것. 타인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모두 동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가장 기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한결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역지사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우리에게 공감하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사역입니다. 내가 먼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좀 위로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가 누군가를 이해해야 하는 때입니다. 남을 존귀하게 여기면 내가 존귀해집니다. 남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감은 능력입니다. 이해하면 이해받고, 사랑하면 사랑받고,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얼굴과 성품만 다른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도, 능력도, 생각도, 마음도 다 다릅니다. 그렇게 다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느끼는 한 가지 이유는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에게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만의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능력, 달란트, 그러니까 주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자들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존귀함으로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신실하게 채워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러한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내가 무엇인가를 원할 때 내가 먼저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